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럼 구약 성경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가므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학자로서 율법의 최고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여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참 저주받고 많은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알기가 참 내가 많은 교수들 통해서 공부를 해봤지만은 복음을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정통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새롭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이 복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누굴요? 독생자 정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그 그림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구약의 이 다윗의 모든 삶들을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 그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혈통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75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아들도 하나 못 놓고 완전히 소망도 없이 우상장사해서 이렇게 밥 먹고 사는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노력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 75세에 소망도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만세 전에 택한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우상양사의 그 자리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셔서 하늘나라 영광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두고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이루어서 너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 그죠? 어떻게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내 처저 형편이 뻔한데. 그런데 누가요? 이런 나를 만세전에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자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놔놓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야. 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 만들겠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누가 맡겼어요? 네가 막을래? 누가 맡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확실히 믿음으로 영접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당연하지, 마땅하지, 나의 권리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친척이 되어져도 이 복음이 안 돼. 혈통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복음이 되어져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권세가, 실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 임하게 되어지면 과거에 찌질하게 살던 거, 그거 가지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아계도 아이고 웃기가 앉았네.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앞으로 내가 뭘 가진 줄도 모르고,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녀의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사람이 미쳐요. 너무 좋아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왜 옛날에 과거에 그런 사람이 나를 시비하느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3절 14절 17절 18절,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 말씀이 확실하다 이걸 할 때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면서, 맹세한다는 건 변개할 수 있다 없다?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잠깐만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도록, 이 기업의 축복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또 합니까? 이 뜻이 변해야 안 돼요. 이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일구이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구이연할 수 없다. 말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신다. 아멘. 이걸 누구에게요? 75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아야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선악과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다 죽는다. 저주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죽게 된 너희 자신을 깨닫고 누구에게? 성막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 뭘 씌웠어요? 성막을 씌웠어요. 구원의 길을 씌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선택 안 하고 율법의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없이 내가 종처럼 뭔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거기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습니까?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잖아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가지고 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게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부니라.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떠합니까? 이거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의롭다. 니하고 나와 무슨 관계? 다른 관계가 되었다. 내가 니하고 내하고 뭐가 통한다? 말이 통하는 거구나. 사랑이 통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복을 줄 수가 있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누구다? 너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도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이었답니까?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내용을 그양나이가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바로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고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율법의 저주로 생각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저주가 임하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도 위한 것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왜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율법의 저주로 죽었잖아요. 이거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래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죽어요. 그죠? 다 저주가 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생명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바로 살리는 영.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 살리신 예수를 믿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도록 내 모든 죄의 값을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다. 예수님이 모든 내 죄의 값을 갚아 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도록 내어 주셨다. 그럼 나에게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의롭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건 어떠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다.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덩어리야.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대에 올리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합니까? 모든 이 극본을 쓰신 하나님이 나를 무대에 올렸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 먼저 온 자가 있잖아, 그죠? 그건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 자가 먼저 온 자가 있어서 이 자에게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구원해서 양의 무리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일이 어떠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양을 물어가고 양을 죽이고 양을 어떠합니까? 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 그 시험을 어느 정도로요? 그냥 그 시험을 내가 열심으로 떠날지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군들을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혼자서 하나님 골방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적들과 같이 어떤 악한 여타라고 모든 대적들이 대가리를 몽탕몽탕 먹어요. 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시다, 하나님을 어떠합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합니까? 그걸 승리한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은 그냥 가나안 땅을 그게 줄게, 그냥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어답니까? 모든 대적을 취하여라, 정복하여라, 다스리라. 아멘. 싸워 이기도록 어답니까? 하는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는 성도들이 이제 실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문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영적 싸움이 쉬워요? 어려워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데 모든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여기가 적군에 들여가지고 배신을 해가지고 적군한테 사기하고 모든 내 정보를 돌려주고 그리고 완전히 적군에 나타나 이렇게 간첩이 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 변치 않는 사람, 맹세하면서 장세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배신을 하고 하나님 등을 딱 돌리고 다시 내가 옛날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죄와 저주의 길을 내가 가겠다 하는 그런 옛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16장 3절에 그 말씀 이유가 나와요. 16장 3절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몇 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 섬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10년 동안 따라 그렇게 순종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랬어요? 야, 하늘의 무뼈를 봐라, 저 해변의 모래알 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거다. 널 하나님 입만 열면 어떡합니까? 내 자손 주겠다, 자손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러다면 현실적으로 어떡합니까? 말만 하나님이 뻥
뻥뻥 깨어나고 현실적으로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시험 될 만해야 안 해요.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믿고 따라줬고 순종했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님 뭐 약속만 뻥뻥했지 전부 다 뻥이지 현실적으로 아들 하나 안 줬잖아요. 아이씨 진짜 하나님 맞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더 믿고 따라야 돼? 그럼 하나님을 그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뻥쟁이 하나님이야. 나도 내 팔 흔들고 나도 옛날 내가 본토칭합에 돌아가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가 아들 낳으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집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가지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어디서 20년 동안 이렇게 떠들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렇게 떠들어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놀랬지요.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뭐 뻥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어떠면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할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오는 그 시험 하나 갈등 그 기다림 하나 이거 하나 갈등 이거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어지면 평안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떠합니까? 마라의 썸물을 만나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아말렉 군대가 어떠합니까?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을 막 겪고 그럴 때마다 누굴 찾아야 된다고? 우리의 자녀의 그것에 누구에게 있겠다고?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 아줌마! 형님!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찾고 엉뚱한 걸 그래 찾고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그 믿음이 아직 어린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심히 이제 탄식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오셔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습니까? 또 다시 달래고 이해시키고 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울며 탄식을 하면서 제발 좀 믿음을 좀 가져라.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신뢰해라. 다윗처럼 어떤 문제를 겪든지 그는 뭐 아말렉 아니 그는 블레셋에 쫓겨가도 어떠합니까? 하나님. 그는 어떻게 죄를 범하여도 어떠면 하나님. 쫓겨가도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떠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 이렇게 우리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뭐가 있어요? 아들 준다. 이게 눈이 뿅 가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실망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뭐 그래 했는 거 여러분들보다 내가 어떠합니까? 먼저 다 경험했고 다 내가 체험했고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뭐 내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뭐 떠나지 않거든.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고 다 흘러가 누워 자도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잠꼬대로도 뭐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살고 내가 15살, 16살 2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서 누워 잤어요. 지금처럼 이런 얕은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무로 된 그 의자 그 위에다가 그냥 방석도 보면은 개인 망석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겨울에는 개인 망석 3개 이제 그거 덮고 누워 자다가 조금만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방석이 떨어져가 깨야 돼. 근데 그런데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15살, 16살 때.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원한 사모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털 술 먹고 완전 우리 집안을 폭탄을 터뜨리는데
우리 집안에 뭐 누가 있으면 누구든지가 막 완전 피를 흘려야 되고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래서 다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학교를 가도, 요즘은 안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돈 없으면 돈도 없는 게 뭐 공부를 해요. 가라 막 하면서 돈 없으면 공부도 안 시켰어요. 그 치과방독을 학교 갔다가 돈 가져와 얼마 이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쫓겨나오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2년 동안 말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여름에 괜찮지만 겨울에 말입니다. 겨울에 자보동 3개에서 듣고 자다가 조금 움직이면 떨어지고 밤 못 잡니다. 그러니까 밤새던 철화하면서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다 걸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다니,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예배 시간 돼서 내가 아멘 최고 크게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막 찬송 부르면은 내가 훈이처럼 막 춤을 추면서 내가 그렇게 막 찬양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때 남산교회가 그때 한 800명이 넘는 그런 한 100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것은 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죠. 새벽기도 늘 드리죠. 그러니까 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막 칭찬받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근데 속에서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영화를 옛날에 그러니까 틀어주셨어요. 보니까 예수님 막 채찍이 막 맞으시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골고다로 올라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메시아냐?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네가 아니야. 이 사람을 구원해야 메시아지.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래 두드려 맞고, 아이고 이 뻥쟁이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내가 막 그걸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울고 막 그랬는데, 막 울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무리 보는데 굉장히 눈에 익은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가면 옷에서 보니까 거기에 내가 그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얘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줘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시간을 들였는데요? 어린 나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래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막 얼굴이 막 흉악하냐다는 거, 진짜 악한 그러니까 제약된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다 씌었다며 자세히 봤는데 내가 분명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울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우상을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하였는지, 너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야. 네 꿈을 사랑했지. 진짜 하나님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네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고 돌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불평원망하며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 거기에서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저주를 답답하시게 합니다. 그 율법의 저주가 바로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뭘 바랍니까? 내 행위에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했는 만큼은, 요구했는 만큼은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충만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기의가 세워져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져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 그럼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죽은 얼굴, 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뭐 별로 하지도 않고 말이야. 저게 어떻게 내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어? 봐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봐줘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에 자기의 몸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지체를 막 공격해서 다 죽여버려요. 완전 사단의 밥이 되어서.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가 힘이 없으면 괜찮은데 율법주의는 힘이 있잖아, 그죠?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가 한번 설치면은 교회가 들어가면 막 박살나는 거, 그 기간이었다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자기의 선과 자기의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선악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제일 미워. 그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나님 누굴 제일 싫어하겠어요? 율법주의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이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뭐 복을 받고 뭐 은혜를 받은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율법을 미워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들으실 수도 없고 축복할 수도 없고, 그 손을 펼 때에 내가 도와줄 수도 없다. 이걸 가만두면 돼요, 안 돼요? 이 가만두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건 버림을 받았다는 게 저주를 받은 거고, 다윗은 뭘 받았어요? 징계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징계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징계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야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야, 너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이압이라. 너는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 너는 사례가 아니야, 사라가.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겨라. 왜 여하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제약에 빠지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안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건 어떡합니까? 많은 내 안에도 상처가 되어지고, 이 상처가 수많은 사람을 어떡합니까? 상처와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마귀의 종이 되어지거든. 이런 사람이 성공해 보세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적과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율법의 단단한,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손, 나의 악,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망이, 이게 징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망이, 징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버리운 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징계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주셔서 그 사랑으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도 바꾸고 아내 이름도 바꾸고 내 몸에 할례를 생기고 내 몸으로 내 인간의 방법을 하려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이 율법의 저주는 끊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망치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단단한 아집의 덩어리를 어떻습니까?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직도 나의 의가 있고, 아직도 내 방법이 있고, 아직도 나의 성과, 나의 악이 있고, 이게 다 율법의 저주예요.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예쁜 아내 취해가지고, 그렇게 아들 그 이스마엘 말을 낳아가지고 행복했습니까? 그 가정이 박살났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정리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이것만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게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아멘.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 뭔가 이름을 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극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극본을 완전히 다 망쳐버렸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깨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뭘 겪고 있어요? 내 자아의 율법의 저주가 깨어지도록 내가 이 훈련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갑니까? 죄 짓다고 다 두드려 패면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못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서 뭘 만드는데 저주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외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내가 살아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고난의 기간이 길잖아,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갈등과 분노와 내 어떤 원망과 이걸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다스려서 정복해야 돼. 내 안에 가난 이 원점이 믿음으로 정복하여서 내가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될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싸워야 돼. 약한 대적은 예수 이름으로 뛰어다 대적에서 물리치고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지가 보여요. 이제 훈련해서 고지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내가 조금만 더 가면은 우와! 하나님의 복이 이제 쏟아진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쏟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이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태고 얼마나 단시간인지 몰라요. 저게 아닌데 지금 마귀의 길인데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약속되어 있는데, 맹세하였는데,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할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되게 했어요. 백세가 되어서 아들 낳을 수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서 모든 걸 다스려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지금 현재 모든 거 하나님의 믿음으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멸시까지 했는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루심을 내가 믿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뭐 다 주겠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모래가 될지라도 장차
반석이 되게 하리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